이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일에 종사합니다. 그 일이 직업이 되었든 아니면은 취미이든 또 좋아서 하든 피치 못해서 하든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그 일에 대하냐, 이것을 우리는 성실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하냐 안 하냐, 그런가 하면은 또 충성도란 게 있습니다. 이 충성도는, 성실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동기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망라하고 있다면은 충성은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 일만 맡겨놓으면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 저 사람은 저거 해놓으면 저거 싫어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성실이고 어떤 좁은 의미의 협의적인 쪽에서는 충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실이든 충성이든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사용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의미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죠.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처럼, 어쩌다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목숨이 다 돼서 이제 그의 임종의 유언이라도 과언이 아닌 말을 남기죠. 그러므로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저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엄격길에 출애굽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렇게 그 안에서 말씀을 피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에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부탁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 지난날 다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는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기준을 너희들 자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에 동원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진실된 마음, 너의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라. 책직 앞에서 바로를 섬기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채식이 없을지라도 너희 스스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성실이. 그리고 그 성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게 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다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너로 하시기로. 다시 말해서 어쩌다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정이 좋아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이 때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뿐이지, 인류의 역사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사명감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충성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러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환경,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걸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핑계 잡고 나 다음에 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그거는 다음의 문제예요.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자세가 충성스럽냐 충성스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은 엄청 컸죠. 근데 그 고난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유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의 앞에 길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원형의 고난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시는 그날부터 누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피신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함에도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십자가라고 해서 피한 적이 없고, 책찍이를 해서 피한 적이 없고, 변명만 하면 놓아주겠다는 빌라도 앞에서도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시행하시고 마지막에 남기신 일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당시의 로마 병사를 빗대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어디 병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그 환경에 맞서서 땀을 흘릴 때 비로소 농부의 보람은 있고요, 그 어려운 중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운동선수는 결과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은 혹독한 훈련의 그 고난의 여정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싸움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앞에 우리 스스로 두 손을 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핑계 삼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딛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아멘이시요 충성이요 정인이요. 아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과 가정과 끝이 다 맞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거기까지 조금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충성스러움. 그래서 정인이 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맞다들어치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방해 세력, 충분히 핑계될 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눈끝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변명되실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인간으로 와야 되냐? 누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되냐? 누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십자가 지어야 되냐?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누가 무슨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우리의 모든 정인이 되어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나눔에게 충성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0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저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명령은 뭐고 말씀은 뭡니까? 그렇죠?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범주라고 한다면은, 명령은 약속된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저 명령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적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 너 요때 태어나라,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원근각지에 사는 여러분들을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나눔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나눔의 교회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신중하여,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내게 고난이 오고 다소 불편함이 온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직무를 다 하라. 이러한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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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우리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자동차가 막 속도를 내고 가는데 중간에 노란 선 하나를 두고 앞에 오는 차가 들어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염려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봄철에 그렇게 졸음이 오는데도 핸들 잡고 가는 거예요. 겁도 안 내고. 이유는 뭐예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그거 그 사람이 할 거야. 이 우리 신뢰성이, 이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와의 약속은 내가 아니고요, 문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거짓되게 하고 속이고 이러니까 전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명예를 쫓기 위하여 있는 것을 소비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명예를 쫓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저 계룡에 있는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을 소비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가져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조심하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 했는데도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불확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예측 가능하고 우리 서로가 함께 예측 가능한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어쩔 때는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은 목회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런 분이 한 분씩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닌데 왜 그게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버리고 인간이 자기 혼자 잘 살 거라고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꺾어버리고 바꿔놓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왜 그걸 갖다 하나님 마음대로 꺾으셔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되죠. 이따가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면 이런 거고 저래라면 저런 거고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합니다. 막류를 세우는데 끝도 알지 못하고 세우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두면은 계획성 없이 하다가 끝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사람 앞에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손은 먹지도 말라 했다. 목회할 생각 말으시오 그러는. 목사는 그냥 성경만 파면 된다. 성경 팔면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파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끝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의 약속에 붙들려 있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대를 이어서 왕이 나와야 될 집안이 대가 끊겨버리고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가 버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체득화되고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 말씀이요, 과정도 하나님 말씀이요,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림 설교할 때 그림을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니까 어떻다냐니까 되게 재미있더라 그래.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설교는 기억되지 않고 그림 설명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가해 수업 해줄 테니까 오시면 내가 가해 수업 해드릴게. 왜 그림 속에 16세기, 17세기의 그림이 왜 성경과 관련이 있느냐? 그럼요, 서양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그러면 때라는 게 있죠.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어떤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아도요, 준비된 자의 기회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휴가 가시면은 뭐 바닷가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산 계곡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계곡에 가셔서 신발 신고 물놀이 하다가 신발 벗겨지면은 신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곡물 따라 내려가는 신발 잡으러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지요. 그러나 앞에서 딱 준비하고 있으면 무지 쉬워요. 그래 여러분, 기회도요 준비한 자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몰라요. 그 기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망적이든 절망적이든 간에 우리는 그 기회를 준비한 자에게는 절망도 소망이 되고요, 부정도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총회가 12,000교회인데 청교회가 폐쇄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했을 것입니다. 실은 따지면 훨씬 더 했을 겁니다.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1,500명으로 줄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코로나 기간에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는 도리어 크진 않지만 부흥의 기회로 삼았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를 도리어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대학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의존하거나 편성하거나 변명의 뒤에 숨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훨씬 더 빨리 무처로 넘어왔고 부는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빨리 목적지로 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천하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밭 같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구걸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 밭을 갈지 않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안 되겠는 걸, 저럴 걸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은 없는 데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7절에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은 내가. 그 얼마나 살았다고 그 짧은 신앙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길어야 80년, 안 그러면 100년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런 말을 물어요. 필리핀을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게 됐냐고. 그냥 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열심만 가진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필리핀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제가 필리핀은 빵을 먹는 줄 알고 먹지 않는 빵 먹는 연습을 해서 필리핀 들어갔잖아요. 가니까 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정도로 필리핀에 대해 문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사진이 왔는데 칼빈의 5대 교리 학교를 만들었어요. 빰빵가주, 우리로 말하면 충청남도택인데 거기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루델 목사님이 회장이에요. 거기 있는 목사들 칼빈의 5대 원리를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졸업생 했다고 졸업장 주고 그래도 보기에 거창하게 졸업식장 만들고 해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그 쳐다보면 너무 감사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가 파송한 분이가 있다면 목사님 학교 하는데 간식비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시고 장소 빌리는데 얼마고요, 행사비 얼마고요. 그 청구 다 들어올 거예요. 왜냐? 사육비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네들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교회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자기네끼리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졸업장까지도 딱 보니까 자기네들 이름 넣어가지고 그래 사인 탁 해서 그럴듯하게 졸업장을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나눔에게 선교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이해 못하죠. 그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도 잘 섬기고 또 이제 우리 이장로님이 목사님들 10분을 가든 20분이 가든 같이 밥 먹고 나오면서 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김상년 목사 거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10명 20분을 밥값 안 받는 장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일꾼들 1년만 나눔에게 출석시키고 11조 나눔의 교회 내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대.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맞는 그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때, 시간, 사명,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의 때를 알고 여기에 우리가 응답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옆에 계셔도. 근데 예수님이 안 보고도 와서 봐라!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쫓아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충성스럽고 신뢰성이 있고 신앙이 있는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저 악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시대적 환경에서 본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점점 이기주의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텐데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개성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개성. 한쪽에 빨간 양말 신고 한쪽에 노랑나물 신는 걸 개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유에 의한 자기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우리의 자유가 나를 표현하는 개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라 하여서 그것을 또 상술로 만들어서 보편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똑같은 색깔을 신고 있는 양말을 신은 사람은 바보스럽게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대 차이 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물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의 방주는 이 세상이라는 문화와 환경 속에 항해를 해야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끼며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